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지난 시간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주는 나의 주님 되심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 되심으로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처럼 다윗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 이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나의 소망은 바로 이러한 존귀한 자들,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5절부터 6절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라, 또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5절과 6절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런 말씀과 아주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시편 23편 말씀처럼 오늘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니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것은, 이 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분깃 또는 나의 유산 또는 나의 몫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산업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실 때 레위 족속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으로 레위 족속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레위 족속들에게는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다윗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라 나의 기업이라 라고 말한 것은 마치 레위 족속처럼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의미의 고백도 가능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 재산이십니다.
어떤 해석으로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나의 잔에 소득이 되신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잔의 소득이라는 이 표현은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잔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잔의 소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 잔이라고 말하는 이 상징적 의미를 살펴볼 때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말한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 하나님은 나의 잔이시라 라고 말할 때 이 잔은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신다라는 의미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잔의 상징적 의미는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은 구약 성경의 큰 맥락에서 발견되어지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작정하심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잔이라고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사용할 때, 뜻할 때 잔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는 나의 잔이라고 고백합니다. 잔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내 모든 인생의 길로 작정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운명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운명, 숙명이라는 말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작정하심, 예정하심을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사실 운명이나 숙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우리의 인생의 계획, 작정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이 되심과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작정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길로 내가 어디로 인도되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심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의미 없이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나의 자네 소득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네 소득이라는 말은 잔치에서 베푸는 상을 상징할 때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주 풍성한 잔치상에서 그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풍성함에 대한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이 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시편 23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23편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상이, 이 잔치가 내게 넘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내 잔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풍성한 잔치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라, 나의 전부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 되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심으로 나를 작정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내 인생의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이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5절 하반절의 분깃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산업, 잔의 소득,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시면 적당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는데 이 모든 분깃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히브리어는 붙들어주다, 지속하게 하다, 유지시켜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 되셔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의 정한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붙들어 주시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산업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순식간에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고 내 잔의 소득이 되셔서 풍성함으로 또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속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6절 말씀을 조금 우리가 어렵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은 이 5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6절을 우리가 동떨어지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6절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우리는 조금 좀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좀 두리뭉실해 보여지는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막연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으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5절을 다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곧 나의 산업이며 나의 자네 소득이며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말한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오늘 다윗은 나의 산업과 내 자네 소득,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줄로 재어주었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산업이 되어주시고 자네 소득이 되어주는 것을 줄로 재었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재서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주셨다라는 말은 이 다윗의 것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끔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눌 때 정확하게 구분해서 나눈다는 말은 이것은 이 사람의 몫,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 지음으로 서로의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도록 하는, 지켜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측량한다 라고 말할 때 그 측량의 의미는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산업과 자네 소득을 마치 줄로 재어준 구역과 같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뺏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산업이요 자네 소득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이 줄로 재어진 구역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다윗이 고백한 나의 산업 또 자네 소득을 말하고 있지만 줄로 재어진 구역을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여 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하여 주신 그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규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오늘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산업, 하나님이 주신 자네 소득을 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면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정하여 주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로 재어준 구역에 따라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는 가운데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이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인하여 그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에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아름다운 곳에 아름답게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냐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1차적으로는 앞에서 말한 5절의 산업과 잔의 소득에 대한 것에 있어서 이것이 아름다운 곳이며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업, 잔의 소득, 이것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땅의 기름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소산을 얻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업, 잔의 소득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산업, 내게 주신 이 잔의 소득으로 인하여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조금 말을 바꿔 말하면 얼마나 복되냐, 얼마나 형통한 것이냐,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이냐라는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으로 인하여 두 번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 산업과 잔의 소득을 주셔서 내게 복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은 5절에 있는 나의 산업, 잔의 소득,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업이고 잔의 소득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이 기가 막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은 이제 이 하반절에서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이 아름다운 곳은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신, 많은 소득을 얻게 하시는 풍성함을 주심에 대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아름답도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곳으로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실로 내가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산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의 소득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편 23편과
비슷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구조가 오늘 이 시편 16편 5절과 6절에서 고스란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산업과 잔의 소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기업이, 이 산업이, 내 잔의 소득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루다 말할 수 없어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여 내 잔의 소득이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것으로 인하여, 이 복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에서 우리가 줄로 재어준 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이, 이 순결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죄의 정욕대로, 우리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일 것 같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잘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줄로 재어준 구역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무슨 인생을 저렇게 재미없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이것이 내게 복이 되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하나님께 만족하며 나는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한다라는 다윗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이시고 우리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다 아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복된 길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산업, 이 잔의 소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잔의 소득이 되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얼마나 이것이 내게 은혜로운 일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것이 분명히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고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인생보다 가장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이 실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 여러분 아름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온통 죄악된 것뿐이요 죄악된 배설물로 가득 찬 더러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이 죄악의 더러운 홍수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우리의 산업이 되어주시고 자네 소득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아름다운 곳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아름답도다,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잔의 소득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나의 갈 길을 그분이 다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풍성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산업과 그 소득이 내게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